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사건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알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전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와 삶이 더욱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건의 맥락 가운데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한 민족 전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계약의 상황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찬양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찬양받으려고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위대한 하나님인데 난 너무 대단해 막 이렇게 하나님 막 계시는데 심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쁨조를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그런 이기적이고 그 나르시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이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찬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면은 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찬양인 것이죠. 이것이 극대화된 형태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한다는 건 누군가가 한 좋은 일을 기뻐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행위가 가장 축소되어 있는 형태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 주시면 하나님, 물 너무 시원해요. 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 큰 사람 보면 넌 참 키가 크다, 좀 부럽죠? 우리가 착한 사람은 넌 참 착하다, 막 귀여운 걸 보면 넌 너무 귀엽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멋지세요. 하나님 신묘막측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향한 우리 모든 고백이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향한 우리 모든 고백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이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저히 대면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그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거리 가운데에서 기계적인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친밀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하나 아뢰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세상과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서 그 찬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타락한 세상과도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얘네가 그에 합당한 민족인 것인가,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 조문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대동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든 일들을, 자신이 얼마나 동안 올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일들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고서 자신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는 40일 밤낮을 그 시내산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왔죠. 그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것도 놀라운 재앙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고 나온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거칠은 광야, 좋은 땅을 다닌 것도 아니고 거칠은 광야를 다녔는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그날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겠죠. 만나밖에 없으니까. 아침밥 만나국, 점심에 만나죽,
저녁에 만나찌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만. 그러니까 늘 먹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들이 가시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우 며칠 동안의 모세의 공백으로 인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그 모든 불안의 뿌리는 그들의 영적 빈곤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그냥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럼 난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군대를 갔었거든요. 예, 군대 가기 전에 경험한 게 대입의 좌절과 여자친구의 이제 헤어지자는 통보였는데 그것을 대학교 1년 내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간 다음에 모든 걸 막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 안에서 막 군대에서 교회만 가면 기도를 했어요. 막 토요일날 막 예배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괜찮으니까 저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주세요. 이거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발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도 하시면 그냥 막 진짜 헛개침이라도 하시면은 내 인생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작은 기적이라도 내가 경험한다면, 기도했는데 내가 키가 큰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공생의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고 배반하게 되죠. 진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물질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나 사랑해? 1000만 원만,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나요? 그렇죠?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하면 옷 벗고 뛰어다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이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주시죠.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것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선택은 결국 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들을 당장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앞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여차저차해서 만들어요. 만들고서 4절에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를 내어 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금송아지에 대한 아론의 설명이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해요. 그렇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기술의 발전은 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죠? 요즘 계속 한창 나가는 뭐 딥러닝, AI, 이 모든 것들 기술을 통해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금송아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우리가 딱 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회복과 능력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경배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정말 무서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다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랐고요, 금송아지와 진짜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드리고 있는 그 기도도,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작년 구정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나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옷을 막 챙겨 입고 있는데 막 급해요. 막 애기 있으니까 막 그래서 막 준비하는데 아내가 나중에 하려고 털로 된 목도리를 두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때 4살이었는데 내 아들이 그 목도리가 너무 부드럽고 보드랍고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모니카처럼 입에다가 대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막 입에 이게 막 부드럽게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하고 있는데 그냥 뒀어요. 얘가 그냥 귀엽다고 보고 있었는데 하다가 걔가 갑자기 이걸 입으로 탁 물더니 탁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김용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확 놀라더니 그걸 들고 입에 털을 물고는 막 도망가요. 부엌으로, 싱크대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봤자 뭐 금방 잡히죠. 잡아가지고 제가 붙들고는 막 입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막 털을 막 빼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빼내니까 얘가 막 울어요. 그 털 못 먹겠다고. 예. 놀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애가 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아들을 구원한 사건인데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억압과 상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털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요, 아빠가. 그렇죠? 아이는 아빠를 모르는 거죠.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아빠에게 엉뚱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능력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로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첫째,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임재를 목격하고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 목전에서 민족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언어 단어가 당시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그러니까 쟁기를 맬 수 있도록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멍에를 씌울 때 소가 막 반항하는 것, 그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소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소가 주인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너는 날 두고 가라. 모세에게 넌 가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계약 할 필요 없어. 계약 중단하자. 여기까지야. 그냥 계약하지 말자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저들하고 언약을 맺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저들을 쓸어버려야겠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모세 너를 데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의로우신 게 아니라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이나 이런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악한 것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절대선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셔야 하는데 그 또한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선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자이신데 그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한번 무언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을 자꾸 반복하게 돼서 그 행동 패턴이 내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래 해오던 관습이어서 내게 익숙한 습관이어서 별 죄의식 없이 그냥 해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를 범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해도,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이질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바로 그 멸망의 앞에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될 때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부터 소용없는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이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반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일 때였는데요. 제가 군대 얘기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 중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제 군대에서 친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혼자 할 게 없잖아요. 일과 시간 지나고 나면 뭐 훈련 나가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져갔었던 쬐끄만한 성경책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건방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읽었어요. 읽거나 아니면 이제 주일날 막 종교 행사를 막 챙기고 하니까 그게 거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난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 소대만 잠깐 저희 다른 곳에, 다른 부대에 있는 커다란 탄약고가 있는 곳인데, 탄약고를 지키는 부대가 있었는데 한 달간 경계근무 지원을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경계근무만 쓰는 거였어요. 하루 내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제 몇 교대로 경계근무를 쓰는데,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하고 뭐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렇게 막 경계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우리 둘만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엄청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분대장이 허모 병장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영화 얘기했다가, 저도 영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화 좋아해가지고 주성치 영화를 특히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얘기 많이 하다가 또 옛날 여자친구 얘기했다가, 둘 다 그때는 없었고, 막 얘기하다가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소재가 고갈되는 거예요. 소재가 다 고갈된 다음에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뭔가 전율이 돋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이등병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우리 허병장님 훌륭한 분인데, 정말 그분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분생을 정말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허병장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거 먹고 다른 데서 자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걸 느끼고, 저희도 연약한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뿌듯해요. 기특한 것 같아요. 얘기를 딱 했는데 듣는데 그분이 막 듣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듣는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다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병장님, 저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낚아채면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로 인생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도 저희 부대에서 모든 걸 FM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색중대였는데 특공무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찍이 특공무술 조교였어요. 이 사람 계급이 낮은데도 저희 중대 문화가 이 계급이 낮은 사람 특공무술 조교로 시키면 그 시간에는 병장들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갑바 엄청 나오고 막 뭐 엄청 좋고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복음 전도는 거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차마 거기서 아니지만입니다. 죄인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거기서 거기 두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피해봤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덧칠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그거 해결하려면 그걸로 안 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떨게 하고 복종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참으시고서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너네 내가 30년간 봤어, 긴장해라, 내가 너네 이제 한 번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로 앞까지 왔는데 너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나라를 누려야만 하는데 너희 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애가 밖에서 놀다 오면 그냥 집에 들이지 않거든요. 현관에서 옷 벗기면서 드려요. 그리고 바로 욕실로 가서 옷 씻깁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간식을 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아이가 더러워진 상태로 그것을 먹도록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쉽게 하시는 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짓된 구원의 길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나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진실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진노에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적을 다시 되짚으면서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할을 수행했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악을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분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멸절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고 그들이 온전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을 그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난 액면의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뭐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고 빚을 진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네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 누가 보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을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던 그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다른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켰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오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난 아는데, 모세는 아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데리고 간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꼴 좋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의도를 다 오해할 것이다. 모세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와 같이 의도를 밝히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 만날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들을 이끌고 나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도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3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인데, 이스라엘을 멸절시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소식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찬양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랑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셋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할 대상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고 또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 약속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약속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10년간 그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됐을 때 너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가 했었던 것이 그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상속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25년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5년이 지나고 나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100세 됐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카 롯과 이별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분명히 받았는데 거의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무주택자로 살게 됩니다. 그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나중에 그냥 하나 얻게 되는데 언제 얻냐면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그 무덤이 필요해서, 매장지가 필요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딸려 있는 밭을 하나 사요. 그 밭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과 많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정작 받은 것은 아들 1명 그리고 밭 하나, 이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믿음대로 몇 세대를 거쳐서 모세 때에 이르러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이미 그 큰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후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경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보다 더 그분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알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찬양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이집트에 길들여져 있었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기에는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모든 문화가 달라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년 됐을 때는 이미 모든 거에 능통했겠죠. 그들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 땅 못 밟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결국 그 가나안 땅 가게 된 거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는 나면서부터 광야 사람이었어요. 이유식도 만나였던 거예요. 이유식부터 만나 먹어가지고 계속 만나에 길들여져 있고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는 것도 너무나 잘했겠죠. 그냥 광야 생활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네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잘 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에서의 삶을 위해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진짜 훈련과 진짜 싸움이 그들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 W 공동체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분 있으면 10년간 정들었던 이 사학연금회관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 전국 빌딩 4층 여의도 이룸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뀌는 건 장소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바뀝니다. 예배 시간도 바뀌죠. 그렇게 되면 준비 일정도 바뀌고 준비 모임도 다 바뀌게 되고 순모임 장소도 바뀌게 되고, 그렇죠? 자주 가는 카페와 식당도 바뀌게 됩니다. 목요 LTC도 이제는 다 거기서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신발 벗고 들어간 데가 아닙니다. 부츠 신고 갈 수 있어요.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예배마다 막 스피커 막 옮겼다가 막 쌓고 짐 풀었다가 쌌다가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안내팀의 역할들도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40년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 먹이신 거 왜 먹이셨는지 아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먹는 것까지 통제하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기억해라 하신 거예요. 너네가 가나안 가면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렇더라도 너네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직접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기물들로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어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 행복한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해야만 한다 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새로운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시즌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결국 새로운 곳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익숙했던 나의 자리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생소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의 나를 벗고 새로운 내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익숙했던 것 의지하지 않고 편했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여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는 하나님 더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변화의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받을 준비를 하며 우리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